현대인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 휴식 또는 이 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명했던 광고 카피가 쉬고 싶다, 더 격렬하게 쉬고 싶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도 있었고, 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쉬러 떠나라, 이런 광고 카피도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많이 내뱉고 또 쉽게 내뱉는 말들이 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일상과 삶이 주는 무게와 수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또 직접 날마다 친히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하며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냉정한 적자 생존의 정글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학생이라면 공부의 짐, 입시의 짐, 취업의 짐, 결혼의 짐, 또 어른이라면 우리 직장의 짐, 일의 짐, 또 인간관계의 짐, 내 집 마련의 짐, 노후 준비의 짐, 또 가정 차원에서는 서로 이제 부모의 짐이 있고 배우자의 짐이 있고 또 자녀의 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디가 아프다면, 마음이든 몸이든 아프면 상처의 짐이 있고 또 질병의 짐이 우리에게 여러 그런 무수히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때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어려운 수고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벅찬 수고를 필요로 하기까지 그런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짐들을 진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만 해도, 우리 이민 생활만 해도 먹고 살아야 하고, 때론 살아남아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또 신분 문제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고 싶고, 이런 이민 생활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또 믿는 우리들은 신앙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사명 감당까지 해야 되니까, 특히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더욱더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것이 우리의 삶이자 또 이 시대의 현실인데, 그렇게 힘든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그래 어디 멀리 떠나라, 한번 시원하게 여행 한번 다녀와라, 뭐 가능하면 한 반년 아니면 1개월이라도 멀리 떠나서 푹 쉬다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참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금방 훌쩍 떠나갔다 올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 힘든 시대 속에서 힘든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초청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초청장이고, 또 우리 성도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 귀한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된 쉼으로의 초청장의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 참된 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참된 쉼을 함께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고, 이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도 한 8년 전쯤에 한국에서 나름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사경회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이제 28절이 우리 인생의 1막이라고 할 수 있고 29절이 인생의 2막입니다. 1막에서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을 만났다면 29절 인생의 2막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을 나눠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좋은 이해이고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나오고
또 끝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앞뒤로 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쉼과 쉼 사이에 그 29절 상반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쉼과 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내용이 이제 이 쉼을 우리가 알게 됨에 있어서 그 핵심 내용이자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가, 멍에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 또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저기서 이 온유가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가? 이제 온유를 말하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한 이런 캐릭터적으로 성격이나 성품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제가 아는 한 1.5세 목사님은 온유는 우리가 가진 힘이 있어도 그거를 막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뭐 다 좋은 면면들일 것입니다. 또 겸손을 생각해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 낮은 지위에 있는 척하는 것, 혹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적은 소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 혹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작은 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보통 사회에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온유나 그런 겸손도 분명히 온유와 겸손의 한 면들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건 극히 일부분이자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저 구절에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이 만약 그런 성품, 성격적인 것이고 또 겸손도 단순히 그냥 남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면, 특히나 이 시대에는 오히려 저 바깥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서 우리가 더 많이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문맥의 배경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바로 윗구절에 25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 제한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이제 불신의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냉대하며 거절하며 불신하는 장면들, 예수님이 전도하며 사역하면서 방문했던 성읍들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성읍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불신하는 장면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불신의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선택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쉼이 나오면서 온유, 겸손, 멍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의 배경으로 보아서 이 나오는 지금 쉼, 그 속에 온유와 겸손, 멍에도 물론이지만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고 드러나는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 고유의 온유와 겸손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 온유와 겸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잘 나온 부분을,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가면 이렇게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다음 먼저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이 분명 뭔가 낮추다는 뜻은 맞는데, 원어에도 낮음, 낮아짐, 낮추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럼 뭘 어떻게 낮아지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되셨습니다.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거꾸로 내가 창조주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데,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예들로서 우리는 수시로 그 자리를 넘보는데, 이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에 머무시는 것, 피조물의 자리에 앉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신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큰 외침도 이것이었죠.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창조주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온유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온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끌고 가시는데, 십자가 저주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데도 순순히 저항하지 않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끌려가셔서 그 뜻대로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를 우리가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사도로 세우실 때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심지어 원치 않는 방향, 원치 않는 곳으로, 내 뜻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도라 명하시고 띠띠우시고 끌고 가시면 그대로 끌려가시는 것.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고분고분 순응하면서 그 이끄심대로 끌려가는 그 삶이 온유이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도 그 삶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기세등등하여 죽도록 쫓아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순응하면서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냥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너 실패해 그럼 실패하고, 너 매 맞아 그럼 매 맞고, 너 돌 맞아 그럼 돌 맞고, 너 감옥 가 그럼 감옥 가고, 너 파선당해 그럼 배가 다 깨져서 그 망망한 바다 대해에 일주야를 지나기도 하고, 너 굶주려 그럼 줄이고 헐벗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결국에 아까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또 죽임당하는 그 자리까지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 온갖 비천은 다 겪으면서도 기꺼이 잠잠히 그 이끄심에 그대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넘어와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봅니다. 그 구원을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방주 나무 배 안에는 이 엔진이 없었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노아의 문은 하나님이 밖에서 걸어 잠그시는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열 수도 없고 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의 문이신, 양의 문이 되시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문으로 닫히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키로 그 문을 걸어 잠궈버리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생각함에 있어서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그 테바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방주와 또 갈대 상자로 나옵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모세라는 그 아기가 담기고 아기가 스스로 열고 나올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 의해서 닫아지는 것, 지켜지는 것, 보호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갈대 상자도 그렇고 방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밖에서 닫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스스로 동력 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이 항해해 그럼 항해하고 여기 잠깐 머물러 그럼 머무르고 또 다시 떠다녀 그럼 떠다니다가 이제는 정착해 그럼 아라랏산에 정착하는 것, 그 배가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 그 이끄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 또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온유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구약의 인물 모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이 땅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이 모세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그 삶을 돌아보면 어떠했습니까? 정말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마냥 온순하고 마냥 온화하고 마냥 친절하고 그런 자이지 않았습니다. 실컷 왕궁에서 다 자랐는데 40년을 다 자랐는데 우리가 요즘 말하듯이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힘과 스펙과 배경을 다 갖추게 되었는데 실컷 다 자랐는데 그 혈기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40년 그 이후 40년 동안을 연단받고 훈련 받았는데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들어가자마자 또 그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또 잔치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또 화가 나서 그 분에 못 이겨서 또 그 거룩한 십계명 돌판을 다 깨버리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생 막바지에는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 화를 못 이겨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럼 반석한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럼 반석한테 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탕탕 치는 또 그런 혈기를 마지막까지 부렸습니다. 그렇게 혈기가 있고 사람을 쳐 죽이고 돌을 깨고 반석을 치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는 증거를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성질이 있었어도 성격이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보내심의 자리에 따르고 이끄시면 이끄심에 따르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도 그런 성질은 부렸어도 하나님이 넌 이제 여기까지다 그만 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했을 때 그때도 아무런 군소리 없이 단 한마디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그냥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그냥 눈을 감습니다. 기력과 시력이 멀쩡했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면에서 최고로 승한 온유의 사람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그 반응이자 태도, 그 삶이 온유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또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주인이 잘 이끌 때
그대로 잘 끌려가는 그들을 보고 우리가 참 잘 길들여졌다라는 말도 합니다. 모세, 베드로, 바울 다 성격이 성질들이 다 괴팍하고 혈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큼은 길들여져서 보내심과 이끄심에 잘 따르는 자들, 그 끌어가심에 잘 따르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유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고 이끄신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땅,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중간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 참 쉼의 자리에 나아가는 첫 단추, 첫머리, 그 처음은 바로 그 온유와 겸손, 단순히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잘 끌려가는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겸손, 그것이 참 쉼의 그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짐들이 마술처럼 갑자기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그 짐들이,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주님 아래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짐들이지 하면서 그 생각으로 이제 쉼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체휼하신 분이시기에 거기에서만 멈추질 않고 이제 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가 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멍에는 항상 이 소 두 마리가 한 멍에 아래 함께 지고 가는 멍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온유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겸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내용이 저 멍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이 멍에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아무리 나아가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때론 우리의 짐들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 지쳐서 탈진돼서 쓰러져 그냥 넘어져 있기도 하는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늘 같이 멍에를 지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제 저의 또 작은 경험을 좀 나누자면, 이제 저희 아들들이 아직 엘레먼트리 스쿨에 다니는데 가끔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데 이제 몇 바퀴 돌았느냐 그 횟수로 이제 어워드도 주고 그렇게 하는 시합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뛰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다 오시는 줄 알고 이제 가서 갔고, 또 다들 자녀들이 뛰니까 다 뛸 줄 알았는데 다 뛰시진 않던데, 아무튼 저는 그래도 또 뛰어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뛰는데 그 트랙을 따라서 아들은 트랙 위에서 달리고 저는 그 트랙 바깥에서 달리는데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달리는데, 함께 달리면서 이렇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달리고 계시는구나. 너 혼자 잘 달려봐라. 네가 한번 해내봐라. 그 사명 멋있게 감당해봐라. 네 일 잘 해내봐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달리고 계시는구나.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 내용이 한 멍에 아래 함께 지고 가신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더해서 더더욱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쉼이 되는 것은 저 멍에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분명히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들, 그 무거운 멍에 결국엔 누가 다 감당하시는 것인가? 결국에는 다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감당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저 주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인데 또 주님이 하시는 건데도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그 속에서 그 온유와 겸손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로 같이 일하게 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굳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유한하고 작고 또 때론 악하고 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힘들 텐데, 너무 불편하실 텐데도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그리고 같이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자, 같이 잔치를 누리자라고 하시면서 같이 불러주시면서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저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함께 메자라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3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전히 그 멍에와 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멍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짐이 갑자기 마술처럼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짐들이 여전히 우리 어깨에 있고 그 멍에가 우리 목에 있지만, 하지만 주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시고 결국엔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 여전히 내 어깨에 있는 짐들, 여전히 내 목에 있는 멍에가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또 그런 이제 안식과 쉼의 상태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모양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쉼이며 안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기 쉬운 그림으로 너무 잘 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사무엘상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장면인데 거기에 소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소 2마리가 등장해서 멍에를 메고 수레에 언약궤를 태워서 이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소 2마리가 이제 먼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소를 뜻합니다. 경험이 없고 그리고 젖나는 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송아지들을 낳은 소입니다. 송아지를 낳았으니까 그 모성애가 있고 그 아기 송아지들을 돌봐야 되는데 굳이 그 소 2마리를 뽑아서 멍에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도 없고 또 송아지들은 거기 보면 송아지들은 그냥 가둬놓고 얘네들은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그냥 생이별하고 가둬놓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 처음 매보는 멍에를 지고 힘겹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들이 너무 신기하게도 그 베스메스로 가는 길에 곧장 올라가면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곧게 가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온유와 겸손이 또 잘 나타납니다. 그 소 2마리가 먼저 한 마리는 주님을 상징하고 또 한 마리는 우리를 상징하면서 함께 가는 멍에 아래서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일지라도 고통을 겪으면서일지라도 그 길을 곧게 가는 것, 끝까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면서 그 겸손으로 그 길을, 명하신 그 길을 베세메스까지 가는 그 모습이 거기에도 잘 나옵니다. 그 모습이 힘겹고 아팠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온유이며 겸손이고 멍에이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 소들이 번제물로 다 살라집니다. 여전히 집에 놔두고 온 애기 송아지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냥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멍해지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 그 모습이 이제 알기 쉬운 그림으로 우리에게 또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마침 새벽에 나누는 예레미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인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어린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고 경험도 없는 예레미야였고, 또 그 길은 만약에 그 길에 순종해서 간다면 눈물이, 너무나 큰 고통이 그냥 불보듯 뻔한 그 길이었습니다. 동족들한테, 자기 나라한테 항복해라,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항복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만 외쳐야만 하는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매국노라고 돌팔매질 당하고 미움당하고 버림받고 고향 땅에서도 또 가족들 친척들한테도 다 버림받고 미움받으면서도 눈물로 고통으로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40년 동안 가는 것,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40년의 막바지에 그 유다의 땅의 심판을 또 목도하는 것, 심판, 다른 말로 또 죽음의 자리까지 결국엔 가는 것,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온유와 겸손, 또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그 멍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중간중간 누누이 강조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예레미야도 그 과정을 40년의 눈물의 선지자로서의 과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이제 안식이며 쉼임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베세메스 소의 모습, 예레미야의 모습, 모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바울의 모습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짐들을, 여러 모양의 짐들을 지고 계신 우리 귀한 벨리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신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 앞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고 누리시길 바라는데, 근데 그 쉼과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가나 휴식 정도의 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그 온유함,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겸손, 그리고 그 사이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결국 주님의 멍에임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그 과정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큰 그림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자 우리 성도의 참 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깨닫고, 그 쉼이, 그 안식이 이 저녁에 우리에게 또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에 또 우리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